시간 함께 하여 주신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말씀을 깨닫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함을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로 받들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제목을 가지고서 말씀을 전하기로 원합니다. 본문은 사도행전 3장 20절로서 2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그렇죠. 타락해버린, 죄로 가버린, 그러니까 잃어버린 자녀들을 되돌려 놓기 위해서 성부와 성자께서 은혜의 언약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의 언약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구원해 줄 것을 하나님이 언약을 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그 은혜의 언약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요? 사람이 진 죄값을 성자 하나님께서 육신을 가지고 사람의 모습으로 와서 그 죄값을 다 담당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담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게 된다 하면은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은혜의 언약이 무엇인가를 알고 사실 따라가야지 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거는 일반 미신하고는 틀려요. 일반 미신은 그냥 비나이다 하면은 복을 주고 또 저주도 하겠지만은 예수 믿는 것은 그게 아닌 거예요.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하나님의 자녀로 되돌려 보내주는, 또한 천국에 가게 해주는 그런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쉽게 믿을 수 있으면서도 쉽게 믿지 못할 있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믿는 분들도 있고 쉽지 않게 믿는 분들도 있어요. 저 같은 사람들은 쉽게 믿지 못했던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냥 단순하게 예수 믿고 그냥 은혜로 들어간 분들도 있는데 그렇지 못하고 의심하고 또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저였던 거예요. 그래서 잘못되어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전체적인 평가를 할 때도 있었고, 그러니까 잘못되어 있는 그리스도인들,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아니고 가짜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시험을 당해서 예수를 안 믿고 저주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분들인가를 봐야 알아야죠. 돌아보면 알 수가 있어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과연 몇 명이나 될 것인가. 자기를 비우는 사람들, 자기를 버리는 사람들. 자기를 버리는 것이 쉽지 않죠. 그런데 우리는 쉬워요. 누굴 통하면 쉬운 거예요? 예수님을 통하면 쉬운 거예요. 쉽게 자기를 버릴 수 있어요. 자기를 버린다는 것이 쉽지 않죠. 우리 예수 믿기 전에 보면은 자신과 싸움을 항상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신을 버리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없으면. 근데 내가 없으면 이 세상도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대한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에요.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자신을 버려버리고 새로운 삶을 살 수가 있죠. 그것을 할 때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돼야지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스스로 판단해보면 알아야죠. 그럼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은 그거에 대한 자백을 하면 되는 거예요. 자백을 하고 도와줄 것을 소원하게 된다라면은 반드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 도와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뭘 담당하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혜사가 오셔서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할 수가 있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못한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본문의 내용은 이런 것들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은 그리스도를 보내심과 또한 영생을 보장하신 것과 또한 그 언약을 이루는 자의 말씀을 들을 때 그 언약이 이루어진다라는 요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은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이죠. 사도행전 3장
20절에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십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하실 일이 어떤 거예요? 성자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가지고 와야 되는 거예요. 사람의 몸. 그러니까 사람의 몸을 가지고 와서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어떤 거예요? 그리스도는 메시아죠. 메시아예요. 그래서 구원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자가 되셔야 된다. 그래서 구원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다. 그러니까 사람이신 예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은 예정된 사건인 거였던 거예요. 벌써 정해져 있었던 것들이에요. 벌써 창세 전에 예정돼 있었던 것들. 에베소 1장 5절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느니라. 벌써 창세전의 모든 것들이 예정돼 있었던 것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에베소 3장 17절에 곧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영원 전부터 벌써 예정돼 있었던 것들이, 하나님 언약은 벌써 예정돼 있었던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냥 창조하신 게 아니에요. 벌써 하나님의 언약은 이루어져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은 벌써 이루어져 있었던 거예요. 그 이루어진 상태에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장이 있었던 거예요. 이 세상을 창조해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순종과 복종하는 삶을 살게 하시기를 원했지만은 거기에 불순종이 일어났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은혜의 답까지도 벌써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라면 여러분들도 뭐가 보장되어 있는 거예요? 앞으로의 미래의 모든 것들이 다 보장되어 있다는 거예요. 언제 벌써 보장됐어요? 창세전에 보장됐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창세전에 보장됐다고 그러는데도 우리 현실 속에서 그거를 믿지를 못하고 따라가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죠. 사도행전 2장 36절에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예수를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굴 보내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그래서 그분이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디로 되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되돌아갈 수 있는 것이고 천국에 되돌아간다는 거예요. 알아야 될 건 이거예요. 하나님한테 죄를 범하면서 아담이 하나님의 앞에 죄를 범한 것은 멸망이라는 거예요. 멸망. 하나님하고 언약을 한 거는 멸망인 거예요. 네가 내 말을 안 들을 때는 멸망을 당했다. 멸망을 당한다는 소리예요. 멸망을. 그러니까 그냥 언약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 멸망을 당하는 것이 어디까지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온 세상, 우주 전체가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의 죄를 통해서 그 죄가 온 우주를 갖다가 죄로 그냥 물들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죄로 물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 죄로 물들어져 있는 이 세상은 더 이상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하시지만은 사람을 예수를 통해서 구원하시지만 이 세상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꿔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 주셔서 그곳에 들어가서 진짜 사람의 삶을 살게 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고, 그걸 이루기 위해서 누가 첫 발로 오시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써 시작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지 않는다면 결코 구원의 길은 열리지 않는다는 것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벌써 오셨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 21절 본문이죠.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자의 입을 의탁하여 말씀하신 바 만유를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들이라. 벌써 예언되어 있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언되어 있던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결코 죽임을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죽임을 당하지 않고 하늘이 그를 받아들이신다라고 얘기되어 있죠. 예언되어 있는 말씀은 어떤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냐 하고. 그러니까 결코
뱀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을 죽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뱀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을 어떻게 한 것밖에 안 된다?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일밖에 못했다. 그 사건이 무슨 사건이에요? 그 사건이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에 예수님을 달아서 죽였는데 부활해버렸잖아요. 부활을 해버렸으니까 결국 발꿈치 상하게 하는 상처밖에 못 줬다. 그러니까 결국은 뱀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을 결코 죽이지 못한다라고 벌써 예언이 돼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예언이 돼 있는 그 말씀, 유다서 1장 14절에 보면 아람의 7세 손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이다. 벌써 예언되어 있는 말씀이 누가 임하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하신다라는 말씀이 그대로 보장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코 예수님의 뜻을 이루기까지는 결코 죽임을 당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은 생명의 보장이라는 거예요. 고로 따지게 된다라면은 여러분들한테 적용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있잖아요. 예수를 통해서 생명을 받았잖아요. 예수를 통해서 생명을 받았으니까 사망의 역사가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물론 우리는 첫째 사망에 들어가죠. 육신적인 멸망을 당하지만은 결코 사망에 끌려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보장이 어떻게 된 거예요? 벌써 하나님의 언약으로서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지지만 그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다 누구한테 보장되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다 보장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음으로써 뭘 받는 거예요? 생명을 받는 것이고, 예수를 믿음으로써 뭐가 허락되는 거예요? 천국이 허락되는 것이고, 예수를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그것을 보장하셨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보장하신 것을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하게 보장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게 된다라면 보장이 된다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 1장 9절로서 11절에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얻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그의 기업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은혜가 나타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누구 안에 있을 때 영생이 허락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영생이 허락된다는 것을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어떨 땐 안에 있다가 어떨 땐 바깥에 나갔다 들어왔다 해요? 예전에 저는 그랬어요. 필요할 때만 안에 있었어요. 필요할 때만. 예수님이 필요할 때만 안에 있다가 예수님이 필요 없으면은 바깥에 나가버렸어요. 불편하잖아. 예수님 안에 있으려고 하니까 불편하잖아.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더라고. 당장 소리집사 임명하는 데도 보니까 거기 보니까 아이고 그거 다 직접 다가는 세상 어떻게 사나. 세상 어울린데도 문제가 있어.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어떻게 되니까 예수님 잠시 뒷방에 좀 가 계세요. 이제서부터는 난 예수 안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고 산 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삶이 좋았겠어요? 안 좋았겠어요? 물론 물질적으로는 뭐 충만할 때도 있고 막 이래요. 그러나 어쩔 때는 힘든 일도 당하고 어쩔 때는 죽음의 문턱을 넘나들고 막 이러는 거죠. 나와 관계없이 막 사망이 역사하는 거예요. 나와 관계없이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어디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으면 결코 슬픈 일, 괴로운 일, 비극은 없다는 걸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나한테 괴로움과 어려움과 슬픔이 있다라면 누구 안에 있지 않은 거예요? 예수 안에 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 필요할 때만 들어오지 마시고 예수 안에 들어오고서 이제서부터 결단하고 예수와 동행하기를 소원하고
예수 안에서 승리하기를 소원하고 예수님한테 모든 것을 맡기고 예수님의 뜻대로 살기를 소원할 때 완전하게 보장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때는 언약을 이룰 때까지 보장하신다고 얘기하시는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3장 21절 말씀은 하나님의 언약의 때는 언약을 이룰 때까지 보장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 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었느니라. 요한복음 7장 8절에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나는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그래서 때가 있다는 거예요. 때가. 그때까지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완전하게 보장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때를 이루시기 위해서 준비하셨다가 결국은 그 때가 차니까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거죠. 마태복음 26장 55절에 그때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까지 검과 뭉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치셨을 때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렇죠? 결국 그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잡지 못하다가 그때가 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잡아서 십자가에 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가 있고 시간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겟세마네 언덕에 올라가서 3번 기도하시잖아요. 기도하신 이유는 어떤 거예요? 감당하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힘들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으로서 담당하셔야 되잖아. 십자가는 어떤 거예요? 가진 매맞음과 모욕인 거예요. 그렇죠? 매맞음을 당하고 또 십자가의 고통은 얼마나 심해요. 나무에 달려서 대못에 그것도 박혀갖고 손발이 박혀갖고 나무에 달려야 되는, 그것도 그냥 달립니까? 벌거벗겨서 달리는 그런 수치와 고통을 당해야 되는 것인데 예수님이 감당하기 어려우니까 올라가서 3번 기도하시잖아요. 아버지 이 잔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만큼 어렵고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 언약을 예수님이 지키지 않고 그 6월절에 나는 도저히 지금 이번 6월절에는 십자가를 감당 못하겠으니 1년만 밀어주시죠. 내년에 십자가에 못 박히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으면은 어떻게 돼요? 마태복음 보면 벌써 뭘 했다고 되어 있어요?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모여서 예수를 죽이려고 벌써 결의를 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나 6월절이기 때문에 잘못했다가는 밀란이 날 거를 염려해서 6월절이 지난 다음에 예수를 잡아 죽이자고 벌써 결의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겟세마네 언덕에 올라가셔서 소원하시면서 이번에는 안 되고 다음에 하겠습니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를 못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못 이루는 거예요. 뜻을 이루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를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또한 뭐를 보장하신다? 하나님이 보장해 주신다고 또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가 참은 반드시 행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안 따라 나오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뜻도 못 이루고 또 하나님의 그 은혜 언약의 혜택도 못 받고 비극의 삶으로 끝날 수도 있는 그런 것들이에요. 예수님한테 동일하게 그건 적용되어 있던 말씀이었던 거예요. 그러나 뭐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 뜻대로 하게 해달라. 그래서 결국 그 뜻대로 어떻게 됐어요? 십자가에 끌려가시는, 죽음을 당하시는 일을 감당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의 은혜를 받지 않는다라면 저주를 받는다라고 또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말라기 4장 5절 6절에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 돌이키게 하리니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은혜를 받지 않는, 은혜에 대한 것을 받지 않는다라면, 그 언약을 받지 않는다라면
저주가 임할 것이다 라고 예언되어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이 다 이루기까지는 그리스도를 보장하신다고 하신 말씀이에요. 아까 사도행전 3장 21절 말씀은 하늘이 만유를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하는 말씀이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8장 15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니라. 내가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신명기 31장 6절에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행하실 것입니다. 반드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하고 벌써 예언되어 있었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담당하는 것에 대해서 예언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 앞에 떨지 말라. 그렇죠? 담대하게 서서 뭘 담당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담당하신 거예요. 누가 함께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결코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는다고 얘기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믿음이 대단한 거죠. 뭐 어떻게 해야지 언약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십자가에 돌아가셔야 후에 이루어지는 얘기야. 예수님 십자가를 감당하시고 죽으셔야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언약인 거예요. 그러나 그 언약에 대한 말씀은 어떻게 말씀하세요? 반드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라고 벌써 예언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 말은 동일하게 여러분들한테 적용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여러분들을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누군 거예요? 그분이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여러분들을 붙들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붙들어서 여러분들의 영원한 생명이 이루기까지는 여러분들을 완전하게 보장하고 있다는 것을,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써 축원합니다. 항상 은혜가 무엇인가를 알고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때는 반드시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들어야 되는 것이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오직 한 분이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본문이죠. 사도행전 3장 22절에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 모든 말씀을 들을 것이라 라고 되어 있는 거죠. 너희 중에 한 사람을 세울 것이다 라고 언약하셨죠.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이 약속을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 언약의 말씀은 신명기 18장 15절로서 19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중 내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자 하나를 너희를 위하여 일으키리니 너희는 그를 들을지니라. 이것이 곧 내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내게 말하기를 나로 다시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물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 너와 같은 선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서 들으니 내가 그에게 명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고하리라. 무릇 그가 내 이름으로 고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벌을 받는다. 또한 모세와 같은 선지자는 하나가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 하나는 어떻다는 거예요? 나와 같은 선지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신명기 18장 15절 말씀이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내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그러니까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모세는 틀린 선지자였어요. 하나님과 직접 대면한 자였어요. 하나님의 권능을 대행하는 자였어요. 선포하면 그것이 결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그런 선지자였던 거예요. 그 선지자는 하나밖에 없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 하나가 누구였던 거예요? 그 하나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모세와 같은 선지자, 지금 메시아로 오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메시아로 온 그 말씀을 듣지 않는다라면 그거 은혜는 허락되지 않는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가야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는다라면 결코 하나님의 언약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요한복음 14장 24절에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는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다. 결국 예수님의 말씀이 누구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찌 너희가 나를 주라 하면서 내 말을 듣지 않느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어찌 예수를 주로 믿고 있으면서 왜 예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왜 듣지 않아요? 들어야 되죠. 들어야 되는 거예요. 들어야지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래서 로마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를 통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가지 못한다는 말씀이죠.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으로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이라. 그러니까 믿음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가게 된다라면은 하나님의 언약은 여러분의 삶 속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언약은 영원히 보장되는 것이고 그 언약은 하늘에 갈 수 있는 천국에 갈 수 있는 그 은혜로 나타난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또 그뿐 아니라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날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게 된다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언약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승리하는 삶이 무엇인가를 되돌아보면서 내가 결코 예수의 말씀을 듣고 있는가 안 듣고 있는가, 예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있다라면 어떻게 하면 돼요? 어떻게 하면 돼요? 예수의 말씀을 안 듣고 있다라고 어떻게 하면 돼요? 자백하면 돼요. 자백하면 아주 쉬워요. 오늘도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안 들었네요. 오늘도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네요.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예수님 주신 두 계명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라? 신과 몸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라. 이웃을 자기의 몸처럼 사랑하라. 오늘도 보니까는 예수님 주신 두 계명 다 어겼네요. 어쩌면 좋죠? 나한테 믿음을 허락해 주세요. 내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내 안에 예수의 사랑이 들어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이 국률한 마음과 자비한 마음과 또한 주를 닮아 있는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이 주님의 말씀인 줄 믿고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함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부족하지만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승리해서 천국에 다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함을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도록 기도드립니다. 아멘.